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은 고통이 축복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정말 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도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3장부터는 다윗으로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본문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지실 텐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루합니다.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잔잔하게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이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물결이 솟구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이 쏟아지듯 나열되다가 문득 그 흐름이 멈추고 기도의 향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절망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 이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은 그의 출생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의 출생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도 고통으로 점철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이 운명이 될 것을 거부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 아래 순응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진짜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 됩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고통이 찾아오셨나요? 많이 눈물 나고 괴로우실 줄로 압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참 많이 버거우시겠다,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참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반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단지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복을 더블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속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단지 땅의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업의 확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승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의 영향력과 책임, 사명의 영역을 확장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과 은혜로
남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는 건 그만큼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어지는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보호와 인도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어근과 야베스, 아까 고통이라고 했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어근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내재된 운명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이 축복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4장 10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응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태어났을지라도, 지경이 좁아 보일지라도, 근심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면 그 고통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문제가 있냐 없냐, 걱정거리가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느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고통은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참 고통스러운 문제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고통이 축복이 되는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을 붙든 야베스처럼 우리도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차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고통의 흔적이 있고 때로는 지경이 너무 좁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복이 아닌 존재의 복을, 잠시의 유익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른 자리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안전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확신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며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고통이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